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 저희 집안 중에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아니라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 쟤만 고쳐질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소원은 저 아이가 장애아로부터 정상화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리고 그 엄마는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지금 거의 30여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 가정에 어떤 장애나 아니면 평생을 앓고 있는 환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장애야 아니면 환우가 치료되는 것, 이것이면 다 족하고 치료만 되면 그는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여러 집안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혼자 오셨습니다. 그 혼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지가 4년 됐는데, 그 4년 돼서 그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 나오면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당신 아내를 위해서 그냥 항상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다 수발을 든대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좀 삽시다. 이상하게 왜 그거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맡기고 본인이 다 수발을 한대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얼마나 그 아내가 4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데, 한번 그런 경우에 중풍에서 4년 된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 돈 없다고 해서 짜증을 내겠어요? 그 일어난 것만 생각하면 그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에게는 뭐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일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도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더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병자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그 한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상징적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냥 병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난 병자로부터 우리들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 메시지가 더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추적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자고요. 이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 중에서 세 병자는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병자는 더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이유가 물이 동했을 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뛰어들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저리니 다리가 절고 있으니 뛰어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수족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병자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더 심각한 병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 연못인데,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물이 딱 통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보고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병이 치료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 천사가 와서 딱 통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되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어떤 곳인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쌓였습니다. 뭘로 쌓였어요? 성벽으로 쌓였습니다. 옛날의 도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성벽으로 쌓였는데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지금 양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 양의 문,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양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양은 뭔 거예요? 지금 희생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곁에, 양의 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베데스다.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 그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사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양의 문, 양문 곁에 뭐가? 은혜의 집이 있다. 이 연못이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안에 있는 연못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우리 교회 성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전 보면 꼭 베데스다 연못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길이가 96m, 폭이 40m예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 성전만 할 거예요. 그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 행각에는 누가 있냐면 모든 병자들이 다 거기 있어요. 모든 병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들 중에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이 주님께서 딱 지목해서 고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38년 된 병자인데 이 사람은 혈루병자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 수족이 비틀어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딱 지목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딱 지목을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뭐하러 거기에 있습니까? 낫으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다 거기에 온 사람은 낫고 싶어서 왔고, 특별히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낫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7절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7절에 무엇 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그 중풍병자가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낫고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자기는 이미 수족이 말라 비틀어진 중풍병자니 거기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지금 끌어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을 끌어내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자식만큼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애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클 수 있는 것을 내가 감지해요. 어떻게 하냐면 딸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빠하고 결혼한대. 그렇게 유치원 때 앉는 사람이 별로 앉는 그런 딸이 별로 없어요. 그 소리 못 들어본 남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 남자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요,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이 소리를 또 못 들어본 엄마는 회개하시면 돼. 이렇게 대부분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 말이라면 그때는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쯤 돼 보세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까 봐 걱정해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의 씨가 안 막혀요. 안 먹혀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애들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내 자식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냐면 7절의 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어보시냐면 네가 네 입에서 7절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냐?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성공시키고 싶냐?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소원이 이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내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네가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주님은 내게 물어보시면서 무엇을 답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과거에요 30대 40대 때 내가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이것도 노력해보고 저것도 노력해보고 신학교에 가서는 막 큰 소리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이 내게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하신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성하신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저 연못에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봤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나를 협력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내게 은혜를 입혀준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내게 은혜를 입혀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1년 동안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기도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요청을 안 씁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율법도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질문해요. 네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소원이 뭐냐면 영생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저께도 그 인터넷을 보면서 젊은 애들이요, 이 현세에 그냥 모든 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젊었을 때 그래도 영생에 관한 문제를 고민했거든요. 다음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고민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 별은 소리를 다 하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답을 끌어내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끌어내고 싶어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지켜집니까? 다 지켜져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하시기는 하셨겠지요. 그래도 한국중앙교회 성도님이신데. 근데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은 그만두고 내 지금 이웃 친척들이 지금 와서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 친척 그렇게 여러분 사랑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는 줄 보세요. 우리 한번 계속 20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직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끌어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려니와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주님이에요.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자라는 말이 그냥 재물의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부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교육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부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인 거예요. 임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목사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불가능하더라.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이런 불가능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너를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결국은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준 자도 값없이 준 것이고 받은 자도 값없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아버린대요. 네가 율법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에요. 그리고 그게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요, 너무 신비해요. 양의 문이 있고 양의 문을 통해서 쭉 가면 마지막 끝이 뭐냐면 심판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네가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느헤미야서 3장 31절로 3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한밑갓 다음에 양문이 나오잖아요. 한밑갓부터 양문까지 금장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밑갓이 양문 바로 끝에 있는, 양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문이 한밑갓 문이에요. 그럼 한밑갓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심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판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은혜를 입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은혜를 입는데, 한번 8절과 9절을 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입고 있는지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들어서 천사가 동할 때 첫 번째 너를 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을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일어나 걸을 수 있냐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그를 집어넣었어야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 베데스다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넣지 않았는데도 일어나 걸었으면 누가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집으로 오셨어. 그래서 은혜의 집 안으로 나를 끌어 들어오시게 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게 은혜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문교트니까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면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 안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죄악 속에서 병들어 죽는 우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집 안에 내가 던짐받았으니 그 안에 들어갔으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후에 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왜?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지금 병에서 나은 것 하나로 족하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다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면 은혜를 입은 자니 그것만 생각해도 추석 때 지금 돈이 없어도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큰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내 입에서 찬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헌금송 때 연주해 줬던 그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그 은혜의 집 안에 있으니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내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15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진다고 했으니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 가까운 곳에 한 밑갓이 있어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나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나는 가진 것 없고 다 잃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거든요. 반드시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결단코 은혜의 집 안에 나를 던져놓은 사람, 은혜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이 절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도 없고 버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은혜의 집 안에 있는 것 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은혜의 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시면 돼요. 그 입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일어난 순간이 은혜의 집 안에 거한 것이고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은혜의 집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안식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38년 된 병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베데스다 연못,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